1919년 3월 8일 오후 3시경 대구 고등보통학교, 지금의 경북고등학교죠. 학생 200명, 개성학교 학생 50명, 신명 여학교 학생 50여 명이 연대하고 일반 대중에 합세하여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서문시장에 회집하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제창하였습니다. 이것은 영남지방 3.1 운동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당시 신한민보는 그날의 일을 다음과 같이 신문 기사로 보도하였습니다. 대구에서는 3월 8일 오후 3시 대구 고보생도 전원과 개성중학교 학생 전부와 신명여학교 학생 전부 약 수천여 학생들이 대한국기를 들고 대구부로 행렬하자 시민 수만 명이 합세하여 진압하니 살상자 다수와 체포자 300여 명이 발생하였고 신명여고 교사, 서양 부인들도 참가하였다. 대구 3.1운동 앞장섰던 대다수는 학생들 또 일반 민중들이었지만 사실 이를 계획하고 지도한 분들은 대부분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대구 제2교회 전신인 신정교회 정재순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만세운동의 선두에 섰다가 6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김영서 장로, 김정호 장로님 등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또한 그곳에 계셨습니다. 일제 서슬퍼런 핍박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두려움을 기도로 이겨내며 예배당 문 밖으로 나아가 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대구 제2교회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 피와 땀으로 써내려간 위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대구에서 3.1 운동 일으키고 옥고 치른 분들의 명단을 쭉 살펴봤어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의 나이가 30대, 40대, 20대도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젊은 나이죠.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린 그 역사의 짙은 어둠 속에서 그저 그 어둠에 순응한 것이 아니라 그 어둠에 저항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0편 말씀에서도 어둠으로 시작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깊은 곳입니다. 이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깊은 곳은요,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입니다. 그래서 온통 어둠뿐이에요. 여러분도 인생의 어느 한때 깊은 곳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 각자 삶의 모양은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깊은 곳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떠셨습니까? 눈앞이 캄캄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인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어서 한숨조차도 나오지 않는 죽을 것만 같은 그때의 마음. 어쩌면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둠의 깊은 곳에서 시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깊은 곳에서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어둠뿐인데요, 딱 한 군데가 열려 있습니다. 위로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하늘만큼은 열려 있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위를 보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의 부르짖음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에 대한 영적 저항입니다. 어둠 속에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저항합니다. 부르짖음으로 저항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지만 정확히 알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내 소리를 듣고 있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그거는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음이 어둠 속에 대한 영적 저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부르짖는 소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둠의 저항에서 부르짖으면 누가 들으신다고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기 때문에 그것은 강력한 어둠에 대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우리 민족은 이 깊은 곳의 어둠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깊은 곳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 짙게 들어진 어둠 한가운데 저항하였습니다. 여러분, 농민들은요, 힘이 없는데, 그래도 배운 것도 없지만 농민들 농민운동으로요, 군인들은 총칼 들고 무장 독립운동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피눈물 흘리며 기도로, 그리고 지식인들은요 문학으로 저항하였습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것들로 약하지만 그 일제 탄압이라는 어둠에 저항하였습니다. 암울한 시대, 절망의 땅에 두 발 딛고 살지만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저마다 저항의 부르짖음 올려드린 것이죠. 민족 시인이자 저항 시인이었던 윤동주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시 별 해는 밤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여러분, 이 시를 그냥 쓱 보면 굉장히 낭만적인 시 같은데요, 사실 이 시가 쓰인 1941년은 일제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민족 말살 정책 들어보셨죠? 창씨 계명을 강요하고요, 언론 출판의 자유가 억압당했습니다. 한글을 못 쓰게 했어요. 시인이 모국어로 시를 쓸 수 없었던 절망의 시간, 어둠의 밤이었습니다. 윤동주 시인도 실제로 1년 5개월을 절필을 했습니다. 그 후에 처음 한글로 쓴 시가 별 해는 밤입니다. 분명 어둠은 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밤에도요, 별은 빛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윤동주는 그 절망의 땅의 시선을 고정시키지만은 않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헤아린 추억, 사랑, 동경, 그리고 그 끝에 코끝찡하게 그리운 어머니. 여러분, 별을 헤면서 이 단어를 떠오른 게 단순한 감상이 아니에요. 어둠이 결코 삼킬 수 없는 빛나는 소망을 본 거죠. 잃어버린 것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마음, 그는 시를 통해 시대의 어둠에 저항하였습니다. 어둠의 시대에 시로 부르짖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둠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어둠 밤이라고 해도요, 여전히 별은 빛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깊은 곳에 어둠이 있어도 여전히 하늘만은 열려 있습니다. 어둠에 함몰되지 않고
그 어둠 가운데 여전히 빛나고 있는 별을 여러분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소망의 별이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130편의 시인은요, 문득 다른 생각에 젖어듭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시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혹시 깊은 수렁에 빠진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그 누구도 당당히 설 수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뭔가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요,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 짓고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이 아픈 거예요. 세상이 슬픈 겁니다. 세상이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 세상 한가운데 있어도 시인이 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을 동경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시인 윤동주에게도 부끄러워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끄러운 시간을 떠올리면서요, 그 시간들을 떠올리며 잎새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몸으로 행동하던 사람들, 몸으로 저항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난을 당했죠. 투옥되어서 심한 고문 받고요, 심지어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윤동주는요, 일본으로 유학 가서 비교적 안전한 방에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자신을 견딜 수 없어 한 거예요. 한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쉽게 쓰여진 시에서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윤동주는 일본 도시샤 대학에 유학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히라노마 도주라는 일본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유학 수속 밟기 위해 창씨 개명서를 제출하던 날, 그는 참회록이라는 시를 씁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조국을 잃은 그 시대, 그러나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는 자신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참여합니다. 그 일제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만 했던 자신의 모습, 그저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아파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아보자. 무슨 말이에요? 내 영혼과 양심을 비추어 보려는 거예요. 그런 철저한 처절한 몸부림인 거죠. 여러분,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부끄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시편의 시인도
그리고 윤동주도 부끄러움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유하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유하심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동사 살라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오직 주어가 하나님일 때만 쓰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용서한다 할 때 저 단어는 결코 쓰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표현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 살라흐. 인간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전적이고 주권적인 용서를 살라흐, 사유하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에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에 우리는 한때 부끄러워하지만 또다시 부끄러움 없기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는 그 압도적인 용서를 경험할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30편 말미에서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인자하심. 여러분, 저 단어가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단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 헤세드.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예요.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깜깜해도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시인은 그 깊은 곳 어둠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살라흐, 용서하시는 하나님, 헤세드. 내 주위를 둘러싼 이 모든 어둠을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본 것입니다. 시인은 그러하기에 또 다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성벽 위를 지키는 파수꾼들에게 밤은요, 맹수와 적군의 습격이 도사리고 있는 죽음과 공포의 시간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적이 어디서 오는지도 잘 보이지 않잖아요. 밤새도록 신경을 곤두세우고 추위와 두려움 가운데 싸워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파수꾼에게 아침이 온다라는 말은요, 아유 날 밝았네, 집에 가자, 이런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예요. 오늘도 나는 살았구나. 그런데 시인이 파수꾼의 한계를, 연약함을 잘 아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성을 지킨다고 해도 그것 자체만으로 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이 알아요. 여러분, 시편 127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뭐라고요?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성은 파수꾼이 지켜서 안전한 게 아니라 누가 지켜서 안전한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서 안전한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성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밤을 꼬박 세워 지킨다 해도 헛될 수 있다.
그래서 시인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파수꾼이 그 끔찍한 밤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침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은 아침에 올지 안 올지 의심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막연한 기대나 요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확실하고 반드시 오는 진리임을 확신하는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어둠에 저항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요,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조국의 해방을 불과 6개월 앞두고 끝내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옥사하였습니다. 그가 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쉽게 쓰여진 시에는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쩌면 그의 저항 정신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시고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육첩방 뭡니까? 다다미 방이에요. 지금 일본의 다다미 방에서 문득 생각이 난 거죠. 나에게 나라가 없구나. 나는 지금 남의 나라에 있구나. 지금 나는 너무 미약하여서 이 어둠을 대낮처럼 환히 밝히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고작 작은 등불 밝혀서 어둠 조금 몰아내는, 시 한 편 쓰는 그 정도지만, 나는 환히 떠오르는 태양으로 인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을 기다릴 수는 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아침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아침을 기다리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는 그 시인의 강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꽃은 꺾을 수 있지만 봄은 꺾을 수 없다. 꽃 한 송이는 꺾을 수 있어요. 하지만 봄이 오는 거는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제의 총칼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육신을 가두고 윤동주 시인의 생명을 앗아가며 수많은 생명의 꽃들을 꺾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언제나 꽃을 꺾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꽃은 꺾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시는 봄이 오는 것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7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마주했던 어둠이 일제의 억압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한 깊은 곳의 어둠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교묘하게 타협을 요구하는 이 세상의 압박일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경제적인 절망감, 혹은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나 혼자 삭혀야 했던 내 깊은 우울과 단절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어도 돈, 성공만 있으면 된다 속삭이는 이 세상의 거대한 물질주의의 파도 그 자체가 우리가 맞서야 할 짙은 어둠일 것입니다. 이 시대의 어둠 한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저항해야 합니까? 그 일제의 핍박 앞에서도요,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 독립을 외쳤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역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저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그저 휘둘리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다고 고백하는 정직한 양심으로 저항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방이 꽉 막힌 그 깊은 곳에서 유일하게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며 소망의 별을 바라보는 것도 저항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전능하신 빛이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혹여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는 주권적인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이 의심 없이 아침을 기다리듯 캄캄한 밤을 뚫고 기어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분의 구원의 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비록 미약하지만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그 기도의 등불을 밝히면서 오늘도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방이 꽉 막힌 어두운 밤이어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소망의 별은 빛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에도 그 소망을 꺾지 않고 어둠에 저항하여 부르짖으며 아침을 그토록 기다렸던 믿음의 성각자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이 어둠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빛 비추심,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침에 올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